그동안 제가 인생의 의미란 무엇이냐, 인생이란 무엇이냐, 설교자로서 계속 설교해왔던 것을 시리즈로 이렇게 올해는 한번 엮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인생이란 무엇이냐는 첫 번째 삶으로서 써가는 이야기책이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글로 이 서론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인생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인생은 인생살이, 즉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삶이라는 연필로 인생이라는 이야기책을 날마다 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여기 오기 전에 오늘 하루 동안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인생이라는 이야기책을 쓰다가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작가라고 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은 모두 이야기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 이야기책은 A4 용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A4입니다. 이 A4 용지 한 장보다도 더 얇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의 인생 이야기책은 백과사전보다도 더 두꺼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자신의 인생을 저급한 삼류 통속 소설로 써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을 이 세상에 악의 씨를 뿌리는 범죄 소설로 써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 이 세상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양서를 엮어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서전이든 수기이든 아니면 자전적 소설이든 어떤 사람의 인생 이야기는 활자화되어서 이 세상에 출판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책은 활자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활자화되지 않은 인생 이야기책은 그냥 소멸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적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들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오늘 읽었던 본문 12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의 삶으로 엮어가는 인생 이야기책이 우리가 세상을 떠난 뒤에 이 세상에서는 흔적도 없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하면 우리 삶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책에 낱낱이 기록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는 지금까지 어떤 인생 이야기책을 엮어왔는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살아오셨습니까? 성경은 여러분 꾸며진 이야기인가요? 성경은 꾸며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인생이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우리의 생이 끝나버린다면 쓰레기처럼 버려질 인생 이야기책을 썼다면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떠난 뒤에도 누군가에게 삶의 이정표로 살아남을 이야기책이라면 참 좋겠죠. 하나님의 진노를 부를 이야기책이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이야기책이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매일매일의 삶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온고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인간이 어떤 인격과 소양을 가졌는가는 그것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화면이 있다면 당사자의 일상의 삶입니다. 일상의 삶보다도 인간의 실상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화면은 없기 때문에 우리 일상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과연 얼마나 참된 신앙을 가졌는지는 일상의 삶이라는 화면을 통해서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화면은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예배당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누구나 거룩해질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확인시켜주는 화면은 언제나 예배당 밖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당 밖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투영된다는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보여질 때, 그렇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질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간과한 채 신앙과 일상의 삶이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괴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동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예배에도 승리해야 되지만 이 교회 예배가 여러분 시작이라면 우리는 생활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일상의 삶, 교회 밖의 삶입니다. 생활 예배는, 교회 예배는 시작이라면 생활 예배는 완성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우리 각자가 우리 일상의 삶으로 우리 인생 이야기책을 바르게 써야 되는데, 바르게 쓰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내게는 적용하지 않죠. 남의 죽음은 내 죽음하고 상관없는가요? 근데 우리는 나는 오래 살 거야. 엊그제 저희 집사람이 제 방이 조금 청소가 안 돼 있어요. 보던 것 책들이 많고 어디서부터 손 대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움직이는 공간입니다. 다 책들이 있고 저는 주로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러더니 저를 딱 이렇게 보더니 여보 이거 언제 정리할 거예요? 하루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떠나가면, 그러죠?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나의 뒷자리가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안 치운다는 말은 안 해요. 치워야지. 치울 거야. 근데 작년에 치운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약속을 못 지키고 지금까지 지금 있어요. 치울 거야. 치워야지.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준비할 때 저희 집사람의 이야기가 저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단 우리의 살림살이 정리하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불렀을 때 안 돼! 어떤 사람처럼 왜 하필이면 지금입니까? 아직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나 비행기가 저 해남 산에 걸려서 떨어졌을 때 어느 금고 사장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나죠. 나는 지금 죽으면 안 돼. 근데 그분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게 인간은 죽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그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 보냈습니다. 그 누구도 그 길을 막을 수 없었어요. 나에게도 여러분, 언제 그 길이 주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14년 전에 저의 모습, 엊그제 여러분 영상으로 한번 여러분들 1년을 정리하는 송구영신의 밤 때 보셨죠? 14년 전에 내 모습이 저랬던가? 굉장히 그때는 머리가 하얀 것보다 검은 게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14년이라는 세월이 나를 이렇게 바꾸어 놨습니다. 그러면 내년, 내후년, 그 다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면 여러분, 늙는 것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러분 가게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죽음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도 죽음에서 자유로울 사람 없습니다. 그만큼 인간에게 죽음은 역사의 막다른 골목입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심각한 현실이에요.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쾌락주의로 빠져드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세상에서 볼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죽음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이 카운트다운을 하는 그 상황의 긴박함을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사람들은 무관심한 것 같지 않지만 무관심하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음, 재림, 종말이라고 하는 말을 아주 싫어합니다. 이런 말들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을 광신자, 저질적인 신앙인 이렇게 취급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데 비웃은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이 사이들에게 말을 해요. 근데 저들은 비웃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롯의 사이들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죽음, 죄,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거부 반응을 나타내요. 그런 설교자를 시대 감각이 뒤처진 사람, 그렇게 취급해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교자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아가면서 청중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만을 한다면 여러분, 인류의 마지막 등불까지 꺼져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루이스 교수가 이런 말을 해요. 예수 재림과 종말을 말하는 것은 도피주의가 아닙니다. 마땅한 미덕입니다. 현실적으로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종말과 미래에 대한 설교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말 말하면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 취급하잖아요. 마귀란 놈이 종말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말을 못하게 하려고 이상하게 몰고 가죠. 그래서 마귀의 앞잡이들을 세웁니다. 이상한 종말을 말하는 사람들 앞세워서 종말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한데도 그 말 하는데 머뭇거리도록 주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한부 종말론자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 재림이라는 말을 하면은
이단 아니냐 이렇게 마귀는 덫을 놓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구원이 중요하고 복음이 중요한데 구원파들 그러죠. 마귀의 앞잡이인 이단 구원파들을 통해서 예수교 침례교회 그러죠. 이 구원파입니다. 이단들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말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뛰어난 인물들은 여러분 다음 세대와 그 이후 세대를 많이 생각하던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일에 대한 꿈이 없는 사람은 현실적인 다시 말하면 현실적인 쾌락주의에 빠져들 수 있고 도피주의로 시간을 허비해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진지하게 살고 있습니까? 내일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깊게 배워야 돼요. 그리고 분명하게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우리 앞에는 여러분 위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어떤 위기? 종말의 위기가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지 않는 우리들의 자세가 위기입니다. 마지막이 비극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결코 마지막을 비극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비극으로 만드는 것은 준비하지 않는 나 자신이 문제인 겁니다. 준비하면 돼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그 다음에 말이 뭡니까? 준비하라는 거죠.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할렐루야. 그래요. 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불신자들에게는 앞으로 육신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이라는 두 가지 죽음이 남아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 이것은 누구나 인정을 합니다. 육신의 죽음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세는 여러분 인생을 120년 살았던 모세는 뭐라고 말해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이렇게 인생이 얼마나 단촉하고 그러죠. 덧없이 지나가 버리는지 세월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모세가 강조한 게 뭐예요? 홍수처럼 쓸어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처음 이 말을 대할 때는 저도 설교자로서 이 본문을 시편 90편을 대하면서 설교할 때 많이 고민했고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어떻게 홍수처럼 쓸어갈 수 있나? 그런데 여러분 어떤 보고서에 의하면 하루에 이 세상을 태어난 사람도 많지만 이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이 190만 명이라고 그래요. 매초 20명에서 22명 꼴입니다. 어떤 홍수도 남아시아의 그 홍수도 여러분 20만 명 기록은 있어도 190만 명 홍수처럼 쓸어가는 이 기록은 없어요. 죽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또 말씀을 드려요. 제가 부임해서 14년 동안 지금 15년 이제 들어섰는데 여러분 345명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 교인, 교적에 올라 있는 분 345명. 그러니까 90세 이상 되신 분이 이제 4분 남았나요? 저 멀리 서울에 계신 분까지 해서 우리 어머니 세대, 지금 저희 어머니가 33년생이니까요. 9학년 3반이죠. 만으로. 어머니 세대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전에는 많았어요.
행복한 대학 하면은 얼마나 많이 신청을 막 해가지고 선착순 끊었잖아요. 그때 행복한 대학에 나올 수 있는 숫자가 260명이 넘었습니다. 대상자가. 근데 수용할 수 있는 것 여건이 100여 명밖에 안 돼서 선착순 끊었어요. 근데 지금은 오세요 해서 다 모아도 60명, 70명 정도예요. 그만큼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만 가시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악한 자라도 죽음 앞에서 선해진다고 그러죠. 여러분, 종말이,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이 사실, 그것이 내일일 수도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늘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함부로 살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믿습니까? 따라서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인간이, 여러분, 인간 중에 어리석은 인간이 어떤 사람이요?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는 저를 포함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예수 믿자고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저가 바쁘거든요. 목사님 제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 끝나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만난 분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아이고 목사님 심한 사람은요 오래전에 내가 늙어서 믿으랍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니까 늙어서 믿으랍니다. 여러분 뭔가 착각하고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을 내가 조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조종할 수 없어요. 또 어떤 분은요 더 심한 사람은요 목사님 내가 믿더라도 죽기 5분 전에 믿겠습니다. 아니 내일 일을 모르고 바로 1초 앞 일을 모르는 게 인간인데 그러죠. 자기가 죽기 5분 전에 믿는다는 거예요. 죽음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이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오늘 반드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앞으로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그러죠. 내가 다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그날이 내일일지라도 오늘 내가 한 구리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사람처럼 내가 말씀대로 내가 오늘 실천하리라 할 수 있기를 바라요. 믿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죽음은 반드시 있고 예외가 없다는 말이고 심판도 마찬가지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어 해요. 여기에는 지고화를 막론하고 여러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전부 다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돈을 써가면서 점쟁이나 애언가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점쟁이 지 죽을 날도 몰라. 그런 거 찾아가가지고 근데 세상이 불안하니까 그렇게라도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또 세상이 얼마나 격변하잖아요.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연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 약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미래를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무속인이 30만 명. 지금 그런데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합치면 80만에서 120만 명이라고 그래요. 영업이 된다는 겁니다. 한참 잘 되었을 때가 윤 씨가 등장했을 때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다른 거 다 좋다 이 말이에요. 태극기 부대 좋아요, 개인의 소신에 따라서. 그런데 여러분, 무속을 쫓는 무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왜 침묵을 해? 예? 여러분, 그러죠?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왕자 새겨가지고 오고, 지금 그 조사하니까 전부, 그러죠? 그때 제일 무속인들이 영업이 잘 됐다는 겁니다. 대통령도 왕자 새겨갖고 나오고, 주변에 자문 오는 사람들이 전부 그런 무당들, 무속인들, 이단, 사이비들.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의 애언가들을 보면, 성경에 나타난 애언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인간들에게 말씀으로 깨우쳐주고 경고를 해주고 책망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점쟁이들처럼 애언가들처럼 애언해 준 일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잘 되고 심는 대로 거두고, 그게 법이에요. 미신과 여러분 신앙의 차이가 뭡니까? 미신은 여러분 안 신고 거두려고 그러고 자기 욕망대로 신을 컨트롤, 조종하는 것이 미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뭐예요? 신을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신의 뜻대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지옥 보내는 인생,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 보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도 잘못하면 공의 하나님이 이 땅에서 다 거두도록 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반드시 질병이 죄 때문에만 오는 건 아니에요. 연단시키기 위해서 올 수도 있고 하지만 죄 때문에 오는 것도 있어. 왜? 심는 대로 거두도록. 이 땅에서 그러죠? 거두도록.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를 지옥 보내시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네가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시지. 주님 앞에는 예수 믿으면 예수님에 대한 나의 태도가 중요해.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내가 믿기만 하면, 그러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상급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들림받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상급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고 되는 거지 지옥 보내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첫 번째 부활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그들은 희고 큰 보좌, 백보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행위의 책에 기록된 대로, 이게 지옥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심는 대로 거두게 거기서도 하는 거예요. 지옥도 등급이 달라.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가서 후회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고, 내가 살 곳은, 이 땅은 준비하는 곳이고 내가 살 곳은 영원한 세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천국에서 우리는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짧게 사는 동안에 고난받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면서 잠시 받는 고난을 여러분 영광과 빗대어 보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잘 참아내서 영원히 사는 천국에 여러분 영원한 기쁨 중에 상급받고, 그것도 최고로 좋은 상급, 멸류관이라고 하는 상급 받고, 그렇게 영원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인생이란 무엇이냐? 삶으로 써가는 뭐요? 이야기책입니다. 눈을 감겠습니다.